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를 삼해 주시며 이루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안에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오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쉽게 해주시옵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은혜 중에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주께로 더 나가기 위한 계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귀하고 복된 능력과 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얻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시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저에겐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너를 의지하실 자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찬송입니다.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우리 이 찬송 한 번만 더 부를까요? 우리 78장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엎드려 주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사 주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먹고 입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근심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 죄에 때묻고 덩달아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하여 살 수 있는 축복 또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를 꼭 붙들고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아닌 오로지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주를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짐 또한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생 가운데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실수로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남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겸손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세상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겐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겐 물질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대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이 필요한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사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조 집사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무 탈 없이 무사히 퇴원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들 위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갈 일을 인하여서, 장래의 문제들을 인하여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열심히 노력하나 주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 주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이 앞장서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겸손한 무릎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직한 입술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대언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께서 친히 목회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수년 내에 우리로 부흥케 하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와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조금 내리고 이렇게 인사 좀 하시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도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조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쯤이었나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그 심장 수술을 하셨었는데, 이 혈압이 조금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관리를 위해서 좀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에 좀 비도 많이 내리고 저기압이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조금 이 심장에 좀 무리가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하고 계시지만 요즘 일꾼이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마 좀 일하시는데도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상태는 괜찮다 그러시고요. 퇴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말이 껴가지고 퇴원을 못 하시고 아마 내일쯤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에 자리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이머전시 룸에 이렇게 누워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병실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아픈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봐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더위 먹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은 우리 이장로님 가정에서 샌드위치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오시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는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 해마다 반년씩 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또 많은 응답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꼭 적어주시고요. 그 기도 제목 적는 난에 맨 밑에 보게 되게 되면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적어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당회에서 결정하기로는 9월에 이제 그 추계 대신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송도들을 다 이렇게 신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신방하기에는 지금 전염병 사태도 그렇고 좀 상황이 그래서, 지난주 당회 때 장로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만 소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으로 초대하기가 그러시면요, 맥도날드 좋아요.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차 한 잔이면 되니까 여러분들 신방 신청해 주시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꼭 적어 주시고요. 신방은 선택 사항입니다. 기도 제목은 필수고 신방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신방 안 봤는데 기도 제목 좀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만 써내셔도 좋습니다. 꼭 써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가 만난 우리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만큼께는 너희에게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체념에 이르게 한답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데 보게 되면 그런 단계들 가운데는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길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원망인 것 같아요. 그 원망인데 그 원망의 대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나를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라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다른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괜히 우리 그 절대자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보다 더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묘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만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곳곳에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안고 서시는 것을 모두 주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랑치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치도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과 제가 가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까지 되려면 신앙생활이 좀 깊이가 있고 또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인정하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훅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 인생은 내 거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입술로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보게 되면 그 말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또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그 청년 사역하는 중에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시간에는 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멘 했던 애들들 중에 한 아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건 내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간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배운 대로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20대 초반이었던 이 청년은 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순간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좀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 이유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정직한 거였어요. 제 삶을 돌이켜보고 제 삶에서 만난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니까 그 청년처럼 입 밖으로만 그렇게 내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냐 하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또 자책하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평안히 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는 원망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꾸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게 되면 주 안에서 평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모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오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지만 78장 찬송에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쭉 흥얼흥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상황이 그렇게 썩 이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저 자주 그러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 78장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큰 뜻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서 강대상에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 그때 그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닥쳐 이거였어요. 성경에도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자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또한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삶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순간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원망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원망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냥 원망하지 말라요. 원망하지 말라 가르치고 이 일이라고 되어 있죠.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한 석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인간의 원망의 방향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일의 원망의 방향이 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나 자신에게 원망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자책이라 그래요. 우리 다들 좋은 국민학교 나오셔가지고 국어를 되게 잘하세요. 자책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방향이 더 있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3주에 걸쳐가지고 이 세 방향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평안을 얼마나 해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원망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꽤 컸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단도 생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싸워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교회라는 곳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자체도 인원도 많고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게 안에서 파가 갈립니까? 나는 게바파, 그래서 베드로파, 또 나는 바울파, 난 예수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이렇게 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이리저리를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망에 나는 단어, 그리고 뒤에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르게 되면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약 한 3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랑 민수기에 몰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거기 몰려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수시로 얻어맞았어요. 그렇죠? 수시로 얻어맞았는데 그 얻어맞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원망하지 않을 대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뭘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향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으로 갈까 두려워했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참 묘하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또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채 일주일도 넘어가기 전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망은 취미이자 어떻게 보게 되면 습관이었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도 한번 하지 말라 그러게 되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안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한 번 하다가 얻어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막 몇만 명씩 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망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대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다 한번 혼나고 원망하다 한번 뭔가를 봤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해 놓은 본문인 것 같아요. 잠언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인간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때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찬찬히 보니까 인간은 자꾸 여호와를 원망해요. 그리고 그 원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이란 단어가 한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련이 뭐예요? 아유,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는데 좋은 중학교를 못 나오셨네. 미련이라는 것은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뭔가 뒤에 남겨놔가지고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다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자꾸 뒤가 이렇게 땡기는 그런 걸 미련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이런저런 것도 먹고 참 편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시시때때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겁니다.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게 되면 세상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 세상의 불편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돈에 손해를 보거나 내가 건강이 힘들거나 나의 자녀들이 좀 잘못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버렸던 세상에 대해서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어디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미련을 끊자. 미련을 끊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의 여러 좋은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뒤의 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기도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다고, 이제 앞으로만 주님만 모시고 앞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쉽지가 않아요. 과거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학교를 갔으면, 내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주식을 샀으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마누라가 아니라 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삶의 단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이룬 가정,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 나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죠. 이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미련을 끊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직 끈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죽기 온전히 충성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엄청 단호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미련을 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여기 이 잠언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함으로 뭐 한다 그럽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 굽게 됩니다. 이 길이 굽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망한다는 표현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자꾸 뒤에다 미련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야기하죠. 멸망한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불평과 불만인데 잘 안 되게 되면 원망할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망은요, 멸망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굽게 되어서 잘못된 길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아야 될 그분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멸망하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미련을 끊고 복받는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좁은 길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미련함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다른 본문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12절하고 13절은 굉장히 익숙하죠. 12절하고 13절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은 이게 독립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본문, 제가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이 봐야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 멸망하는 길로 가냐, 잘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1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어리석음의 원인은 잘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설 수 있다는 이런 헛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이 가지고 있던 부와 많은 자녀들, 이런 것들은 다 욥이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욥도 욥의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다 알았습니다. 욥기에도 나와 있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 욥은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선줄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거 빼앗긴 것 같고 내가 한 수고가 다 헛것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지혜를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쉽지가 않은 거 여러분들 이번에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하나님의 또한 교훈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을 어리석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길이 우리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운데 굉장히 지치시죠? 그러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로 가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국민학교는 나오셨는데 좋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것 같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인상파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화상인데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뭐죠? 그 붕대를 감고 있죠. 왜 붕대를 감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귀를 잘라서 그래요. 그것도 좋은 대학교는 나오셨네. 네, 귀를 잘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정신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살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귀를 자를 정도가 돼서 정신병원에 또 1년 동안 잡혀가서 갇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갑자기 웬 그림 이야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반 고흐가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죽었는데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목사 아들이었고 또 큰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화구상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신학교를 다니고 또 설교가로 살았습니다. 사실 고흐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다 아실 거예요. 앞에 있는 자화상은 잘 못 보셨었어도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 그러는데 이 그림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참에 우리가 좀 지식 수준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것으로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별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이 그림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이 사람은 평생 두 가지 길을 걸으면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사실 27살까지는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신학교를 그만두고 광산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광부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광산촌에 이렇게 있는 그 미자립 교회에 그 전도사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7살 이후에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고우가 설교가이자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이 광산촌이 아마 파업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거기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살, 28살 이때 붓을 붙잡기 시작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빨이 막 흔들리고 또 뼈가 막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그가 몸이 불편하게 되다가 결국은 정신 착란까지 오게 되죠.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전두엽 기능장애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신병까지 올 정도로 그 몸이 전부 다 아파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가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또 동생과 편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날 왜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은 종국에는 신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38살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우가 왜 죽었는지 무덤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우가 왜 죽었는지 원인이 뭐냐면 납 중독이었습니다. 납 중독이요. 납이 중독되다 보니까 초기에 그 납 중독의 현상이 뭐냐면 이 잇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뼈가 뒤틀리고, 그리고 이 납 중독이 중증이 되게 되면 정신착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 몸이 무너져가면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물감을 먹었어요. 그 당시 화가들은 이 물감을 먹는 것들을 자주 했답니다. 물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물감을 자주 먹었는데, 고우는 더군다나 배가 고프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이 안 팔렸거든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물감을 짜서 배고플 때마다 먹었나 봐요. 근데 지금에야 물감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물감 자체가 납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으로는 자꾸 아프다고 하나님 불평하면서 손가락으로 뭐 찍어 먹는 거예요? 납을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픈 거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고우 때문입니까? 고우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고우는 보국어인 네덜란드어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독일어를 능통하게 했고요. 또 라틴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여러 학교에서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목사가 되려면 꽤 공부를 많이 해야 됐거든요. 당시 인텔이었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인이 돼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원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냥 고우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잘 보게 되면요,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할 행동이에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들의 길에 돌멩이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에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것은요, 말세에 만난 경계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그 거울을 통해서 이 말세에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실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어서 경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치 아니하셔요. 또한 시험 당할 때쯤에는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어리석지만 않으면 이 길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세의 경계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 이 경계의 거울을 보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시험을 피할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어렵죠. 곳곳에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넘치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손을 놓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한 주, 두 주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결국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했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세상이 참 희한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련함과 원망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일을 보고 주께서 주신 이 경계의 거울을 보고 말세의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미련이 없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미련을 끊고 지혜로운 길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사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 많았어요. 60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세게 보여요.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딱 2명 원망하지 않았죠. 누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2사람, 그 둘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길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걷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세의 경계의 거울이 우리들에게 떴사오니 하나님 이 거울을 제대로 보고 바른 길, 지혜로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명철한 지혜와 하나님 총명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좁은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복받는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내게는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물질로 기도하며 시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서원하며 드린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하실 복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넓은 그릇 준비하게 하시사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험악하다 보니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몹시 공고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하신
주의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재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손대는 모든 자들 위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를 섬기며 봉사하는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끊고 지혜로운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